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아서 큰 위로가 됩니다. 네. 혼자 앉지 않고 같이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21장 말씀을 가지고 저주 속에 꼽히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증거를 하기 전에 송구한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우리 고 정복기 사모님께서 도천하시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는 그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되어서 여러분께 참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잘 모릅니다. 사모님도 잘 모르고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마음 가운데 결단한 것은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객관적인 위로를 해야겠다. 진리 가운데 객관적인 위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남은 유족들과 또 우리 교우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잘 알려지기도 했고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간과하기 쉽고 또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넘어가기 쉽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본인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셨기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들 그리고 어떤 저주 속에 어떤 구원이 꼽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의 입성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10가지의 심판과 재앙을 통하여서 그 재앙에 못 이긴 애굽의 백성들이 너희들 제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외침 가운데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을 통해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많은 어르신들도 앉아 계시고 젊은이들도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오게 됐고 예배를 드리게 된 이 현실 자체가 내 결정과 결단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족된 가족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오랜만에 교회를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걸음과 여러분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온 모든 사람이 다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족을 잃은 슬픔을 지닌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시작과 마지막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 앞에 직면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역시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어지는 슬픔은 있지만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은혜의 그 계획들이 모두가 다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 그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아픔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나안에 입성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정탐하기를 원했고 신명기와 맞춰보면 정탐하기를 원했고 모세는 그들의 말을 기뻐하여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탐을 허락하셔서 각 지파에서 두령된 자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켜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탐하다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관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관광청에서는 이 관광청의 마크가 심벌이 뭐냐면 두 사람의 남자가 어깨 위에 장대 하나를 끼고 거기에 포도송이를 달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관광청의 심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정탐한 것이 어떤 스파이적 역할을 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땅인지를
관광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관광하고 돌아온 자들의 고백이 뭐였냐면, 야, 진짜 아름다운 땅이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붙었는가? 피로치 않은 사족이 붙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인들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부정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이 부정된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의 60만이, 남자만 60만인 공동체가 모두 다 밤새도록 울며 그들의 아픔과 슬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아론과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그 반역의 결론을 정리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냐? 너희들 관광한 하루,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도착한 2년을 빼고 앞으로 38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내용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시는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민수기의 38년의 여정을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바로 장면이 오늘 21장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21장까지 그들의 반복된 역사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의심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리자로 세우신 모세하고 아론을 대적했고 그들을 향한 돌을 지어서 그들을 향한 돌을 던지자는 외침을 수도 없이 반복했던 것들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을 마지막 코스로 정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코스로 정하셨을 때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했다라는 단어가 카차라는 단어인데 조급하다는 단어예요. 조급하다는 단어. 그러니까 좀 더 빨리 가고 싶고 우리가 40년을 기다렸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조금 돌아가는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또다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 좋은 땅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거 하나와 또 먹을 것, 물과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양식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2절을 보면 원래 처음에 만나를 대면했을 때 그들이 그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꿀 바른 과자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뭐 꿀을 흔하게 드시지만 그 당시에 꿀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야생에서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귀족이나 왕족들만이 먹을 수 있는 아주 특화되어진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진 만나의 공급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하는 이런 내용을 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집중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불평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출애굽한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난 뒤 남은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19살 이하였든지 아니면 애굽의 생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불평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라고 하는 그 부모들의 불평을 따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전소가 되어지지 못했고 그 자녀들이 자기의 부모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들은 동일하게 경험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동일하게 불평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괘씸하셨는지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너 절로 가 이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해방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불뱀들을 가두어 놓으시고 원래는 불뱀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무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불뱀들을 가두어 놓으시고 이 불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해치지 못하게 지키시다가 이들의 불평이 있자마자 하나님은 이 불뱀을 해제해 버리셨습니다. 해방시켜버린 그 불뱀들이 백성을 물게 되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뱀에게 물려서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이 뱀이라고 하는 짐승, 뱀이라고 하는 동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 우리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는 이게 좀 똑똑하고 약삭 빠르고 이런 사람을 보통 여우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저 사람 참 여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여우는 파괴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도원을 돌담을 쌓았기 때문에 그 돌담 밑에 숨어있는 설치류들이나 이런 어떤 그 짐승들을 잡아먹기 위해 여우가 그 돌담 밑을 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담이 무너지고 나면 짐승들이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포도원을 헤쳐놨기 때문에 여우의 이미지가 어떤 약삭 빠르고 똑똑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런 지혜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파괴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럼 뱀은 어떤 이미지였냐? 뱀은 양자간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보통 아우 저 사람 여우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칭찬하는 말일 수도 있고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상대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뱀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지혜로운 자의 상징이었고 또 하나는 이 뱀이라고 하는 짐승이 주는 이미지가 무엇이었냐면 죽음, 사망, 파괴, 저주, 심판 이것을 상징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판단의 근거, 이게 이렇게 된 문화권의 근거를 창세기 3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뱀은 지혜로운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뱀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했고 그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했던 지혜로움이 결국에는 인간을 타락으로 빠뜨리게 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그 타락의 결과물을 모두 다 안게 만드는 그런 저주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주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저주의 열매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 그 저주의 최고의 열매는 우리 인간 모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그 수명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유한함의 생명을 확인해야 되는 그 인생의 반복을 역사 속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모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신 그 안김과 안식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죽음을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무엇이냐? 현실은 헤어짐입니다. 현실은 그 저주의 열매를 경험하고 그 저주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그냥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겁니다. 앞에 영종이 모셔 있지만 여러분 4개월 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전혀 문제없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던 한 분의 사모님께서 4개월 뒤에 사진으로 남아있는 이 장면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조금 사모님에게 일찍 일어났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여기 서 있는 저에게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우리 모두가 다 걸어야 될 사건이고 우리가 다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요, 죽음은 저주입니다. 죽음은 심판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 심판 앞에, 그 죽음 앞에 서야 하고 그것을 다 경험해야 합니다. 다만 그 때와 시가 사람마다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심판은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슬퍼요. 아프고요. 눈물이 나요. 제가 목사님께 사석에서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신 대화가 언제셨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이 전 수요일이 아니라 그 지난주 수요일 날 잠깐 의식이 있으셨을 때 길지 않은 대화를 하셨더라고요. 사모님이 목사님께 고맙다라고 얘기하셨고, 목사님은 그 대화 속에 사랑한다는 단어로 그 대화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긴 대화가 아니었고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그 짧은 대화를 대신 들으면서 두 분의 인생이 어떠셨구나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병상에 누워서 여보 고마워라고 말하고 그 말에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는 짧은 단어이지만 이 두 분의 인생 전체를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운 관계였고 사랑하는 관계였고 그 관계 속에 마지막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마지막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 자리에서 서로를 마지막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아프셨잖아요. 아프셨기 때문에 여자로서 그렇게 예쁜 모습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 병상을 지키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남자로서 막 멋있는 모습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은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면서 그 자리에서 따뜻함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권세는 그 두 분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지금 이 슬픔을 직면하게 했습니다. 자녀들과 어머니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경험하게 했어요. 뱀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준 존재입니다. 사단 마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심판의 결과물을 따먹게 하는 그런 결과들을 계속 줄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다 걷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는 앞으로 살 날이 지금 산 날보다 더 적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이 숨을 쉴지도 모르는 그 장면 가운데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 결과물이 왜 왔는가, 그 상황이 왜 직면했는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일반적인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실제적 죽음 앞에서 모세에게 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고통과 아픔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뱀으로 인한 죽음으로 인해, 그 뱀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그들의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냐? 뱀과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영원한 건강을 꿈꾸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탈장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약 5개월 정도를 계시다가 돌아가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의 형제이신 6남매께서 그 병실을 돌아가면서 지키셨고 외손주, 손자도 할 거 없이 너무나 긴 시간을 중환자실에 계셨기 때문에 그 투병 생활을 같이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의 유지와 연장,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요, 저는 할아버지랑 대화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눈을 맞춰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 계셔서 숨만 쉬고 계셨어요. 의식도 없으셨고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의학의 발달이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연장한다고요? 여러분, 그 연장은요, 저주였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6남매가 결정했습니다. 아버님께 넣고 있는 승합제를 끊어달라고, 일부러 이렇게 심장을 뛰게 하고 혀를 돌게 하는 그런 약을 투여하는 것을 중지해달라고. 병원 측에서는 물론 거절했지만,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 시간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도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외삼촌께서 할아버님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냐? 내가 아파 쓰러지면 절대로 중환자실에 넣지 말라 했어요. 중환자실에 넣지 말라 했어요. 의미 없는 생명 연장인 거예요. 의미 없는.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좋아지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영원은 아닙니다. 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의식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숨만 쉬는 모습으로 그렇게 연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뱀과 싸우는 그 싸움을 통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절대 못 이깁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증명되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크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우리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몰라요.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 때와 시기 잠깐만 놓쳐도 그 놓친 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지 않은 시기에 직면해야 하고 그 직면을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저주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죽어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원래 위로 예배와 기독교의 장례 모든 예식은 죽은 망자를 위해 드리는 예식이 아닙니다.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교우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 죽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망자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모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사모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한 가정의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분명한 진리의 사실들을 깨닫고 이 사모님의 죽음이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유족들에게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의미 없는 죽음이 되지 않도록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과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자도 죽음 앞에 서야 하고, 어떠한 재산이 있건 능력이 있건 권세가 있건 우리 모두는 그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그렇게 좋은 자녀들이 있었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은 한 분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 앗아간 것으로 인해 교우 전체가, 교회 전체가 슬픔을 경험해야 되는 그 현실이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주님 앞에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장대 위에 달아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뱀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죽음, 심판, 저주, 이런 걸 상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러니하게도 장대 위에다가 죽음과 심판과 저주의 상징인 뱀을 달라는 거예요. 뱀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 전반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뱀이지? 오히려 뱀하고 반대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미지가 있는 뭐 비둘기, 양, 이런 걸 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뱀을 갖다 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예를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아시죠?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러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하나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드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적을 모세는 바로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때 바로의 요술사였던 얀네와 얀브레가 동시에 그의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상징이었던 그 죽음의 뱀을 하나님의 뱀이 먹어버렸어요. 먹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죽음을 죽음으로 먹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 이 땅의 저주의 심판의 죽음을 하나님의 죽음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다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있은 지 약 1500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절부터 이렇게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려야 하리니는 휩소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교수형에 처하다라는 뜻이에요. 교수형에 처하다. 내가 뱀처럼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역이 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달려진 얘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므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죽어야 됨을,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것임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하고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과 사망의 이 저주를
하나님께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와 그 죽음을 스스로 받아내신 거예요. 그 받아내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다시금 그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장대에 달린 불뱀을 바라보며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이 죽음을 저주와 심판의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연결되어서 다시 살아남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때 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전에 잠깐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안에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선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가 있어서 평생을 그렇게 장애로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못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못 듣는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못 듣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천국에 가서 온전히 회복된 몸으로 듣게 된다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들었던 자들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맞죠? 그죠? 평생 못 걸었던 사람이 천국에서 걷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원래 걸었던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그 천국의 삶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맞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앉아있는 분들 중에 어쩌면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설 것이고, 주님이 조금 일찍 오신다면 어떤 이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경험했던 자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의 그 부활의 기쁨은 저는 질적 양적으로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여기 젊은이들은 그렇게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을 기약하는 것을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내년에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아도, 내일 아침에 내 숨이 쉬어지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에게는 죽음이 공포예요.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왜 병원 가는 걸 꺼려 하시는가? 병원에서 큰 병이라고, 죽을 병이라고 얘기할까봐 그게 두렵대요. 무섭대요. 죽음은 우리에게 그러한 공포를 줍니다. 심지어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끼리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은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신 분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모님 많이 아프셨습니다. 특히 병으로 인해 죽는 죽음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인생의 그냥 생명의 수완이 다해서 죽는 죽음과는 다른 고통을 경험하고 죽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죽음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어도 대신 아플 수 없습니다. 아무리 효심이 있는 자녀여도 그 아픔을 대신 경험해 줄 수 없어요. 덜어줄 수 없다니까요. 할 수 있는 단 하나, 그냥 누워 계신 거, 주무시게 만드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마 사모님 굉장히 아프셨을 거예요.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과 생명을 다시 얻는 그 순간, 그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보다 사모님 더 기쁘실 겁니다. 그 죽음과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보다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더 영원한 그 가운데 기쁨으로 누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절대 저주와 심판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오히려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감격이고 더 큰 영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는 한 분의 어머니와 같은 분을 잃었지만 그 잃은 슬픔 속에서 그 영광의 날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소망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다르구나. 여기 장례를 집례하실 때 도와주시는 직원분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교우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들 역시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니까요.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끝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아프고 힘들었던 것만큼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 그게 역설이고 아이러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이 땅에 건강히 살았던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 그 어떤 아픔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다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을 다시 입고 영혼과 하나가 된 전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서는 그 모습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때 우리 사모님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만날 때 그분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나 세상에도 그렇게 아팠는데, 나 세상에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가 하나도 안 아프다고. 나는 죽음이라는 걸 경험했는데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복은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끌어다가 내가 내일 죽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좀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 영원한 나라에서 너무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쁨을 끌어다 쓰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비유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저께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여러분 안에 로또 복권에 당첨된 복권 용지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빚이 3억이 있어서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내 멱살을 잡고 돈 달라고 나를 협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고통이 힘드실 것 같습니까? 내일이면 나한테 20억짜리 복권이 당첨된 게 확정이 돼서 돈이 들어와요. 지금 3억? 내일이면 다 갚아줄 수 있어요. 한꺼번에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빚쟁이가 아무리 와서 나를 욕하고 밀치고 때린다 할지라도 절대 여러분 그건 절망이 아닙니다. 왜? 내일이면 다 끝나는 문제니까. 맞죠? 세상의 돈은요, 그런 기쁨을 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이 아픔과 슬픔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진짜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모님의 이 소천의 장면에서 또 마지막 가시는 길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유족분들 계시지만 아프시고 슬픈 그 마음 누구도 위로 못합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에만 매여있지 마시고 확인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를 다시 만날 그 믿음이 있는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배웠을 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지금의 슬픔을 뛰어넘을 만한 그 기쁨의 순간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은 유족들을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절대로 남은 유족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아픔들을 고통과 괴로움의 눈길로 보지 마십시오. 어쩌면 이 죽음과 슬픔으로 인해 이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더 꿈꾸게 만드는, 더 소망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우리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셨을 때 어떻게 목회하셨는가로 심판 받으실 거예요. 그때 그 심판의 명분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같이 하셨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모습을 보였을 때 두 분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신다면 오늘 그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진짜 사랑하신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두 분을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고 앞으로의 선물입니다. 혹시 유족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이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꼭 소유하셔서
뱀의 저주로부터 영원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지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다시 한번 꿈꾸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사모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애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소망을 발견하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하늘을 꿈꾸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네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여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는 은혜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모님의 죽음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기에, 하나님 오늘 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믿기에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음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 유한한 존재들에게 우리가 언젠가는 다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늘을 꿈꾸게 하셔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얻는 그 삶을 소망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죽음은 아버지 저주와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으로 열매 맺을 줄 믿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인생의 여정을 사셨지만 아버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만 주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남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유한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모님의 죽음 앞에서 여전히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어쩔 수 없이 죽음 앞에 서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고통스럽게 마지막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고통이 더 큰 영광이 될 줄 믿기에 우리가 아픔으로만 이것을 끝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일찍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헤어짐이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애통함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 평생을 주님 앞에 섬기며 주님을 위해 사시다 주님 앞에 안기셨습니다. 하나님, 그 죽음 속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믿음의 소망을 남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죽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교우들을 위로하셔서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모님네 가정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 교우들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믿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